우리 여러분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보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기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기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단과 아르바드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어.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해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통치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연도로 따지면 기원전 720년경 정도 어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동안 아수르가 두 번 남유다를 침략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까지에 보게 되면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범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는 1차 침략이고 18장 17절부터 이제 19장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2차 침입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메소포타미아 일대를 장악한 후 근동적 일대를 파죽지세로 점령해 가고 있는 아주 호전적이고 야망이 큰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이런 큰 나라가 작은 남유다를 침략했으니 남유다 입장에서는 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남유다에 대한 아수르의 2차 침입은 남유다에게는 풍전등화의 위기였습니다. 남유다 역사에서 아마 가장 위기의 때가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는 뭐 그때는 끝나버리니까 아무튼 남유다 역사 동안에서 가장 위험하고 힘든 때가 바로 이 아수르가 침략할 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혹시 인생의 위기 앞에 직면해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위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던 히스기야 같은 그 사람도 큰 위기 앞에 직면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삶에 닥치는 위기를 바르게 해석해 가고 또 그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배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대군을 보내 남유다를 회파하라고 그의 군대 장관 랍사게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 랍사게가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에 쳐들어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아수르의 산헤립 왕의 비서실장인 랍사게가 남유다에 쳐들어와서 진을 치면서 항복을 하라고 엄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보면은 이 랍사게의 그 항복하라는 그 엄포에 대해 히스기야 왕이 취한 조치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닥친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이 이제 편지를 받죠. 그 랍사게 아수르의 어떤 군대 장관이기도 하면서 산헤립의 비서실장처럼 보이는 그 랍사게가 이제 그 총사령관이죠. 지금 아수르의 총사령관이 되어서 남유다에 쳐들어왔는데 너희를 빨리 항복해라라는 이제 전가를 남유다 왕인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게 됩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고 아수르 군대는 예루살렘 성 밖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수르 대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수르는 가능하면 전쟁을 치르지 않고 이 남유다로부터 항복을 받아내므로 피를 흘리지 않고 남유다를 정복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대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항복하라는 전가를 보내자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는 일이었습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하는 풍습입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른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겠다라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고백하고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의 자세가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왕도 연약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왕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무능한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권세와 힘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이 연약한 인생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무능한 것이 인생인데 우리의 자리와 신분이 종종 우리의 실체를 망각하게 만들어버리곤 합니다. 명령을 내리고 지시를 하고 그때마다 사람들이 내 말대로 따르는 것을 보면서 어느새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갑니다. 자리와 돈은 이렇게 종종 인생의 실체를 망각시켜 가게 만들어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훈련을 매 순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아뢰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서 있어야 하고 하루를 마감하여 잠자리 들 때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를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놓고 생각하는 시간으로 하루를 마감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살아간 인생이 살 길입니다.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갑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우리 인생 앞에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사실 상당수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두심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환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위기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 문제 앞에 직면하시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고 싶어 하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웬만해서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 만나는 그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와 생생하게 아주 살아있는 만남을 갖고 싶으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우리 앞에 던져주곤 하십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고 싶으셔서
삶의 위기를 내 앞에 던져주시곤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기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동시에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참 존귀하게 사용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히스기야 왕은 신하들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지만 목사님에게도 기도를 요청하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도 기도를 요청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겸비하여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신하들을 보내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된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자, 어떤 말씀을 들려주신지 보십시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해주는 첫 번째 말은 그 편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세보질 않았는데 성경에 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걸 아주 재미있게 해석을 합니다. 1년이 365일이니까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그런 뜻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한 번씩은 해주고 싶었던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해 간다면 우리의 삶은 상당히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해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매일 아침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길을 원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내 스스로가 나에게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고 싶어 하시구나 생각하면서 그리고 하루를 시작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면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신문을 펼치면 나도 모르게 종종 그 두려운 생각들이 듭니다. 북한과의 문제, 경제 위기, 건강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험한 세상에서 자식을 키우는 문제, 모든 것이 두려움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신문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뉴스를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에서 도피해서는 안 됩니다.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되지만 다른 한 손에는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칼 바르트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죠. 이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현실을 무시한 믿음은 허상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현실의 이 문제에 함몰되면 안 됩니다. 현실을 직시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무조건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런 무식한 낙관론을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현실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직시하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가실까를 꿈꾸시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일해 가시는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언을 하시는 분들은 종종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면서 그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가짜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확실한 음성은 이런 음성들입니다. 사랑한다 하더라, 이런 말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들입니다. 동쪽으로 가거라, 그러면 누구를 만나게 될 것이다. 무슨 대학에 무슨 과에 원서를 내라, 그러면 합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들려주시는 분명하고 확실한 음성은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음성들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헤쳐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음성을 들려줍니다. 히스기야 왕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이 아수르의 사내립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그가 본국에서 돌아가자마자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히스기야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8절부터 13절까지 조금 길지만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바다 왕과 스발라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암살을 당하게 된다 라는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에게 분명히 아수르가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수르가 보낸 협박 편지가 히스기야에게 또 도착합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과 지금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아수르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 사내립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줬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다시 아수르가 아주 강한 어조의 협박 편지를 보내가지고 빨리 항복해, 항복하지 않으면 죽인다, 이렇게 협박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 협박 편지의 내용을 잘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 아수르에 의해서 처참히 진멸된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빨리 항복해라. 좋은 말 할 때 빨리 항복해라. 항복하면 살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진멸한 그 수많은 나라들처럼 너희 나라도 그렇게 잔인하게 진멸당하게 된다. 뭐 최후 통첩 같은 내용의 편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중보기도도 부탁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아수르가 물러가게 된다라는 응답도 받았는데 상황은 더 막혀져 가고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당황이 되죠. 기도하는데, 그리고 응답까지 받았는데 왜 상황이 더 악화되느냐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왜 더 일이 복잡하게 꼬이느냐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크게 와닿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점점 작아져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협박 편지를 보냈을 때 지금 아수르 왕에게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구스 왕 디르하가가 아수르 왕 사네립과 대적해서 전쟁을 벌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스라는 나라는 이제 이디오피아, 지금식으로 하면 이디오피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 구스 왕 디르하가라는 사람이 애국까지 다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구스 왕 이 디르하가가 애굽 제국의 왕으로 지금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의 랍사게가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동안에 지금 이 아수르 사네립 왕은 애굽과 대치하고 있는데, 이 구스 왕 디르하가가 림나라는 곳에서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과 지금 이제 전투를 벌이기 지금 직전에 와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랍사기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 말의 뜻은 아수르 애굽이 지금 린다라는 곳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기에 이 지금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 아수르의 그 사령관이 랍사게인데, 그 랍사게가 이 아수르 군대를 이끌고 빨리 자기의 왕 아수르 왕 사네립이 애굽과 대치하고 있는 그곳으로 가야만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포위되어 갇혀 있는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지금 저 멀리 애굽 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먼 곳에서, 이스라엘로부터 수백 킬로 떨어진 저 먼 곳에서 애굽과 아수르가 지금 전쟁이 벌어지기 일부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아수르 군대가 그 애굽으로 빨리 와야만 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급한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의 협박 편지를 강한 어조로 보내는 것입니다. 아수르 입장에서 두 군데에서 전쟁을 하기는 무리였기에 빨리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아수르 군대를 애굽과의 전쟁에 합류시키고 싶었던 거죠. 자,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이다.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지금 최후 통첩의 편지를 보냈죠. 히스기야 왕은 이 편지를 갖고 또 성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왜 아수르 왕의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겠습니까? 하나님, 이 편지를 친히 좀 보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저 아수르 왕을 가만히 두지 마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펴놓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동안에 저 멀리 애굽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애굽과 아수르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은 지금 애굽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무슨 인터넷이 있던 시대도 아니고 알 수가 없는 거죠.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볼 수 없는 저 먼 곳에서 지금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런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당장 내 눈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긴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 기도한다고 당장 내 눈앞에서 뭐가 달라지고 바뀌어지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포기해버린 거죠. 내가 기도하면 내 눈앞에서 뭐가 좀 달라져야 되거든요. 기도한 대로 뭐가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내 눈앞에서는 바뀌어지지 않지만 내가 볼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인가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이죠. 그때 하나님은 내가 볼 수 없고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실행을 해가시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하여금 나의 상황 속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앞에는 끊임없이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위기와 환난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어떤 위기와 환난을 만나게 되면 그냥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우왕좌왕하고 막 불안하고 허둥지둥 되죠. 근데 그때 깨달으셔야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라는 뜻이구나. 하나님께 나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바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으로서의 온전히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구나. 눈치채셔야 됩니다. 인생 환난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인생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버리면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참 허망한 일이겠습니까? 환난을 우리가 탁 던져주면서 하나님은 의도하신 게 있어요. 나는 만나고 싶다. 근데 우리는 그 환난 앞에 허둥대면서 환난으로서 끝나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환난을 통해서 기도를 배워가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배워가고 기도의 맛을 배워가십시오. 중보기도의 위력을 배워가고 중보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가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이 위기 앞에서 그는 겸손함을 배워갑니다. 위기는 우리를 이렇게 겸손하게 만들어갑니다. 위기 앞에서 겸손함을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완전히 드러내십시오. 여러분, 내가 정말 겸손해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러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기를 주시는 거예요. 위기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은 겸손해진 나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셔.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참 연약한 인생입니다.